이 영광과 기쁨과 평화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맞이하는 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미지입니다. Glory, joy, peace.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우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1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영광과 기쁨과 이 평화, 이게 성탄절날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축하하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움직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평화와 기쁨과 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기쁨과 이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잘했으니까 칭찬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타락한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다 타락했고요. 마귀는 공순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우리를 사랑해서 온 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지만 또 하나의 말씀에는 뭐예요? 마귀가 저질러 놓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해서 폭력과 학대와 고통과 저주로 인해 생겨난 이 많은 병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세상에 오실 때 뭘 이끌고 오셔야 되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을 이끌고 와서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를 다 모아서 부수고 깨트리고 심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을 싹 썰어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와서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불로 태우시고 싹 썰어버릴 것,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과 이 세례 요한은요,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악한 사람들과 악한 나라, 특히 로마죠, 싹 썰어버리고 부수고 태우는 거죠. 심판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싹 썰어버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다 결집이 됐어요. 한번 볼까요?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과 천사들이 다 모인 거죠, 이날. 그런데 그 내용은 다 모여서, 내용은 뭐냐면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내서 세상을 짓밟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괴와 처벌을 통한 이 승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데, 만약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과 세례요한조차도 남아있을 수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견디겠어요?
그런데 참 어리석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그래요. 자기도 심판받을 텐데, 자기도 죽을 텐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땅에 남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평안해 보이고 가장 작아 보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걸 선택을 하신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군대를 보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세상의 권력자들, 힘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경제로 세상을 지배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잡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잖아요.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끌어모으죠. 그들은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도 했습니다. 얻었죠. 많이 얻었죠. 끌어모아서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억압하고 바꾸려고 그러고 뒤집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복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정복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거의 다 삼킬 듯이 다 삼켰는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힘과 권력과 돈과 위협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세상을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이 이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아귀에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게 이게 다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 사단의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끌려다니는 이 죄의 노예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악한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를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이 마귀가 안 보이면 자꾸 사람들하고 싸워요. 이 영적 세계가 안 보이면 계속 사람들과 충동합니다. 충돌해요. 그런데요, 이 악의 배후에는, 이 죄의 배후에는 이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이 하는 짓이 세상을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파괴할 수 있고 세상을 더럽힐 수 있고 세상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왕과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건 군대와 권력과 힘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태초로부터 선포하신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료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남자의 혈통을 통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와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첫 복음입니다.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억압으로, 교육으로 안 됩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복음만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통한 이 땅의 구원과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천군천사 보내서 한번 싹 썰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복음을 선포하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인 예수님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종살이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이제 죽겠다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지도자 모세를 보낸 게 아니라 아기 모세가 그때 태어나게 하십니다. 복음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방법은 너무 보잘데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복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약해 보이는 이 방법,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냐면 한 방에 썰어버리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건 다 썰어버려, 다 잘라버려야 되고요, 그냥 다 치리를 해버려야 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바뀔 때까지 참아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완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험한 세상과 아기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권력자들이 군림하고 판을 치고 군대가 지금 총칼을 들고 하는데 이 아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어린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이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죠. 그냥 아기라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은 너무 다릅니다. 돈과 권력과 군대는요, 세상을 파괴할 수 있어요. 더 타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웃음거리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요,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왕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구원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다 해방군으로 구원자로 들어온다고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내가 바꿔주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다 들어왔어요.
다 정복자고 파괴자일 뿐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한 명도 구원자는 없어요. 다 자기 것 챙기고 파괴하고 다 정복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군대도 없이, 무기도 없이. 정복자와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오셔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셨다면, 심판자로 오셨다면 그 심판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멸망해야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겠지만, 구원자로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음이죠. 너무나 큰 은혜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는요, 심판이고 패배고 멸망의 사건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예요. 영광이고 기쁨이고 평화예요. 그런데 사탄에게는 뭐예요? 선전포고고 멸망의 선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그냥 어린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성취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목표, 사탄의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라, 어려운 사람 도와라, 착하게 살아라.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 이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사단이요. 가장 원하는 게 뭐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과 이 마귀의 모든 권세가 끝장났다라는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이거 다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따라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탄 종교도 있어요. 사탄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영혼을 내게 팔면 내가 세상을 다 가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요, 이 무당들이 신내림 받게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귀신들이요, 네 신내림만 받으면 너 자식들 다 잘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다 잘 돼도 복음 모르면 끝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과 이게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 한 유혹도 그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때려 뛰어내리고 나에게 절을 해서 인기와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네가 영광을 가지고 떡도 만들어주고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필요한 것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아파하는 백성들을 고쳐주고 떡을 주고 인기가 있어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십자가로부터는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2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을 멀리하고 편안함과 부유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에서만 멀어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라. 기도하고 물질 축복받아라. 기도해서 네가 원하는 거 얻어라. 다 얻어도 괜찮아요.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서만 멀어지면 돼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복음을 멀리하고 돈과 권력과 인기를 쫓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서부터만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사단이 통치할 수 있거든요. 복음이 없는 한.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우리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뭐냐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붙들면 뭐하냐? 부르짖도 돕고 저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지. 맞아요. 다 해야죠. 섬겨야 되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낮은 데로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되 이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을 외치고 있냐? 이 시대가 어떤데? 시대가 다 변해도요 변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복음이 그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요 그런 유혹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 커져도 괜찮아요. 사단은요 교회 커져도 아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행사를 다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구제를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목표, 걸어가야 되는 목표가 뭐냐면 신앙의 방향이 뭐냐면 오늘날 이 교회가요 많은 부분들에게 교육을 잘못해서 세팅을 잘못해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난한 곳으로 가는 곳이다. 어려운 곳에 가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무명한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래서 두 일을 놓고 항상 고민합니다.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은 편한 길이고 이쪽은 돈 많이 주고 여기는 좀 어려운 길이네요. 그러면 이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속으로는 여기 가고 싶은데 속으로는 더 큰 데 가고 싶고 더 잘해주는 데 가고 싶고 더 편한 데 가고 싶은데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낮은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무명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못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선명하게 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을 선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잘못 교육시켜 놓으니까 큰 교회 비판하고요. 여러분 큰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유명한 사람들 막 비판하고요. 끌어내리려고 그러고요. 그분들이 그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났으면 비판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크다는 이유만으로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낮은 대로 없는 대로 가난한 대로 무명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명하게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 낮은 데로 갈래요. 가세요. 괜찮아요. 가셔도 되는데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으면은 우리 지금 이거 다 손 틀고 아프리카 가야 돼요. 예? 낮은 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자, 직장 다 그만두세요. 오늘부로 직장 다 그만두시고 집 다 파세요. 집 다 팔고 선교지 다 가야지 왜 여기 계시냐고요. 그런데 말로는 그래요. 낮은 데로 가야 된다.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선명해지는 데로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와 권력과 정치력과 경제들이 자랑거리였던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으로 기쁨과 평화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돈과 인기와 이 권력이 숭배받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기쁨을 뭘로 줘야 돼요? 돈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권력으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복음의 기쁨과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복음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과 기쁨과 구원과 이걸 선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걸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달라스에 복음과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세워가고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바른 복음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과 제가요 그런 교회로 이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교회로 온전하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발되어 세상을 취하며 주님 섬기게 하소서.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 볼 때까지 주의 영광 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